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날은 이제 이틀 전에 지나갔습니다. 화훼시장의 카네이션이 반짝 대목을 누리는 날인데 요즘에는 그 다이소에서 파는 조화가 너무 감쪽 같아서 생화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버이들이 다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비 어버이날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받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는 그저 함께 모여서 삼겹살 파티로 이 어버이날을 저희를 함께 이제 즐기려고 합니다. 사전에 약속 있으신 분 없으시죠? 다 드실 수 있으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데요, 우리의 부모님 대부분 우리 청년들 부모는 다 여기 계시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천국에 계시잖아요. 다 가셨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버이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중한 겁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맞는 그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어제 제가 릴스로요, 그 1분짜리 그 어머니가 축가를 부르는 걸 봤어요. 그 결혼식에 우리 찬미자매나 제 딸이나 우리 한나 다 요즘 다 결혼했지만 이제 지인이 축가하고 한나는 본인이 또 잘 찬양 아름다운 좀 축가를 했는데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축가를 부르는 걸 봤어요. 이걸 여기 제가 띄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못 띄웠는데 봤더니 1분짜리 쇼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6분짜리 다 그걸 보니까 믿는 분들이에요. 그 쇼츠에는 그 가사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편집해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리고 뭐 효도해라. 매달 양쪽 집에 입금해. 뭐 이런 가사들. 또 사춘기 때 지랄 맞을 때 죽여버리고 싶었지. 뭐 이런 가사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재미있는 가사를 그렇게 양희은이 부른 노래를 그 개사해가지고 했는데 참 찬양이 아니라 목소리가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쇼츠에는 릴스에는 기도해라 뭐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냥 재미있게 웃기는 것만 해놨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막으셨구나 싶어서 한번 돌아가시면은요 친정 어머니 그 축가 이렇게 그 뭡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색스폰도 부십니다. 멋있어요 그 집안이.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과 뭐 알콩달콩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따뜻하기만 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부모님과 싸운 경험이 기억이 전혀 없는 자녀들이 있나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싸운 기억이 없는 부모가 있나요? 대부분 부모라는 이름 뒤에 해묵은 상처가 따라옵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칭찬, 비교당한 기억,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섭섭함들. 자녀만 그렇습니까? 부모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랄수록 이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말을 걸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뒷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연락이 뜸해진 자녀를 기다리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두꺼운 담이 서 있는 듯한 그러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즉 민족과 종교와 율법의 경계선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는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모든 담,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그 가장 근본적인 단절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 그분이 몸소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잖아요.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져서인지 아니면 안질 때문인지 이것을 바울은 그 말로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한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상황이 바뀌면 화평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평화가 온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 자신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의 본체이시며 화평의 원천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할 때 그 성경 연구가 본격적으로 뭐 시대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진짜 담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제 성경 연구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이 글을 읽은 에베소 성도들은요 바로 무엇인가를 떠올렸구나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실제로 존재했던 소렉이라고 하는 돌로 만든 칸막이 담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이쪽 저쪽에 그 중간에 담이 있죠. 약 1.5m 정도의 높이고요. 저기 글이 써 있습니다. 저 글이 저도 못 읽습니다만 이제 해석을 보면 이런 겁니다. 성전 앞마당과 이방인의 뜰을 갈라놓고요. 이방인은 담 안쪽으로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게 했는데 담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 경고문이 써 있는데 이 난간을 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자기의 죽음에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난간, 저 소렉을 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자기의 죽음에 책임을 진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법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이 담을 넘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절대로 넘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라는 구별과 경고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물리적인 담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선택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사이에 가로막힌 담.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별하는 담. 하나님께 가까운 자와 먼 자의 그 사이의 담. 이 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성전의 그 지성소의 성막만 가르신 게 아니라 저 담까지도 허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평가할 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버이 주일인 오늘이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담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요. 평생 바쁘다는 말 뒤에 숨어서 살았고요. 자녀는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는데 그게 쌓이고 굳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단단한 담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어도요. 같은 식탁에 앉아도요. 명절에 얼굴을 마주쳐도요. 담은 어김없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차갑고 두꺼운 그 담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냥 둘 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담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상처를 받으면 방어막을 치고 또 한 번 실망하면 기대를 낮추고 결국에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의 섬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러진 않겠지만 형제 사이에는요 어릴 적 비교당한 상처가 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가 또 담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원래 담을 쌓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인간끼리의 삶 가운데도 서로 단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은 그러니까 죄의 산물인 것이죠.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반드시 담이 생깁니다. 14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든요. 담을 무너뜨리신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말을 들고 가서 때려 부신 게 아니라 자기 육체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그 육체로 고연고한 그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몸입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린 그 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선언이나 원칙이나 이념이 아니라 아들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화평은 언어가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을 허무는 방법에 대해 결정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담은 말로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만 화해하자라는 말 한마디로 수십 년간 견고하게 쌓여온 담이 허물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쓰리고 아린 상처가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도요, 그 뒤에 행위를 통한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허공에 흩어지고 말 뿐입니다. 담을 허무는 일은 언제든 값을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먼저 다가가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거절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요즘에 그 드라마 하나가 제가 빠졌습니다. 드라마에. 그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너무 제 마음에 많이 이게 와갖고 얼핏 생각이 났어요. 뭔가요? 이 드라마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다. 그래서 봤더니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들을 썼던 작가가 쓴 드라마더라고요. 너무 아주 인간의 심성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속되지 않고요. 막 그 불륜이라든가 뭐 치정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인간의 내면을 잘 파악해갖고 서로가 화해하는 과정을 잘 그리는 그러한 거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좀 보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 드리고 있는 이 말씀, 이게 그 드라마 안에 다 잘 담겨 있더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수고를 감당하고 거절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으로 치르는 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듯이 우리가 관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몸으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말씀 아주 실제적인 도전을 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어긋났을 때 이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해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요,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부모님께라도요, 자기 자존감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미안했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라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존감이나 권위 따위는 전혀 내세울 게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상처를 용서하고 화평의 길로 가기로 하는 결단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과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는 그러한 방식이죠.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화평의 결과를 한 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집단이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요, 엄청난 깊이가 담겨 있는데 이게 기독교적 화평의 독특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평 보시죠. 지금 이란과 미국 계속 회담하고 있잖아요. 화해를 위한 회담입니까? 전쟁 종식을 위한 어떤 회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이런 겁니다. 나는 이거 양보할 테니 너는 저거 양보해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참자. 근데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이건 과하다. 그럼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는 이거 양보해라. 서로 말이 안 맞아서 회담이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은 타협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기존의 두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씩 서로 맞추어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함께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관계는 타협이 아니라 변혁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가 나를 이해해달라면서 다른 길로 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더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의 이해심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화평은 그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먼저. 그 변화가 관계 안으로 흘러들어갈 때 담이 비로소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구절에서 바울은요, 원수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4절에도 한번 나왔고 16절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대감, 원한, 뿌리 깊은 원수와 같이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 사이의 갈등에 이 원수라는 단어로까지 표현하기는 꺼립니다. 지나치게 강하고 아주 너무 극단적인 표현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가장 깊은 원한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낯선 사람의 모욕, 낯선 사람과 뭐 다투었다, 싸웠다, 뭐 모욕을 당했다 이런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자녀에게 받은 냉담한 태도, 배우자에게 받은 배신감 이런 것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용서한다고 고백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잊히지 않는 그 상처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그 분노,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적대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원수된 것의 실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수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것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파탄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 사이의 담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화평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된 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바울의 답은 단호합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죽이다, 완전히 없애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수됨을 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잠시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으로 치워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죽여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을 완전히 철저히 아주 영원히 끝내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죽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된 뒤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좀 개선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원수된 것이 싹 다 사라지고요,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가정의 화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 사이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 사람과 사이에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이 사과해야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아집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나도 다가가겠다는 그 화평의 선제 조건이 십자가 앞에서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화평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야기하려면요, 반드시 용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용서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흘려보낼 수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면서도 눈물이 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오래된 상처의 눈물인지 그것이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용서에 대한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용서는 상대가 나에게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심지어 그 관계를 즉시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의 해방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한의 사슬을 묶여있던 내가 먼저 풀려나는 겁니다. 그를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태도도 아닙니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수한 죄와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직 화해하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부 사이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됨을 소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담에 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바울의 시대에 먼 데 있는 자는요,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있었고요. 유대인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먼 데와 가까운 데 있는 두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가깝든 멀든 화평은 그분 안에서 누구에게나 다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정의 언어로 이제 번역해 봅니다. 가족 안에도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와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자녀가 있고 멀리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은 좋은 관계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그 관계, 끊어진 것 같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화평이 선포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멀어져 버린 관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담 앞에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그 관계를 버리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관계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서 가장 멀어진 관계까지 닿아지기를 주의 사랑으로 소원합니다. 이 17절에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동사가 있는데요. 오셔서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 앞에 있고요. 마지막에 전하셨으니. 그리스도는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과 선포입니다. 화평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시는 수고가 있었고요. 전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없이는 화평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화평은 기다리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얻는 겁니다.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것, 먼저 찾아가는 것, 먼저 말을 거는 것, 이것이 오셔서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방식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상대방이 손을 내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제가 실제적인 권면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혹은 오늘 저녁에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세요.
뭐 직계 가족이 아니라 사촌이나 팔촌이라도 좋고요. 그냥 지인이라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 드리거나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말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보고 싶다, 고맙다, 혹은 사랑한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직접 오셔서 전하신 주님의 방식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화평의 목적은요, 단순히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함께 안기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아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본래 왕이나 귀인의 면전에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 곧 아련을 주선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십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아버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서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원수 같았던 형제들이 모두 함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이전에 곽선희 목사님 그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 소천하셨을 때 안수 집사인 아들들이요, 장례식장에서 재산 문제 갖고 치고 갖고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다 안수 집사들인데, 그 와이프들은 권사들인데. 그래서 나는 너희 같은 호로 자식들 장례는 못 치러준다 그러고 오셨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 그 소망교회에서 양육된 분들일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그 밑에 안수 집사님들이나. 근데 사소한 유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옆에서 그 와이프들은 잘한다 우리 남편 이겨라 뭐 어쨌든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직분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화평의 완성입니다. 가정 안의 화평은요, 가족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성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가족은 더 이상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는 존재입니다. 함께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함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시선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어제 우리 딸 문자가 왔어요. 오늘 촬영이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한다고.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가니까 얘기하는 건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촬영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다고요. 그러더니 와서, 그러니까 아예 못 온다 그랬다가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간에 나가면 마음이 섭섭할 텐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시간 자기가 맞춰서 이렇게 가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버이 주일이라고 날 앞두고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그렇죠. 저녁을 먹었는데 참 결혼하고 처음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정성껏 그렇게 하니까 참 제 딸하고는 좀 사이가 저나 그럴까 제 처나 그러는데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아이가 워낙 콕콕 잘 찔러갖고 서먹서먹한데 뭐 그렇게 해주니까 또 너무 참 좋더라고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라 그랬습니다. 한 번의 평강이 아닙니다. 겹겹이 쌓이는 평강, 끊임없이 공급되는 평강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먼저 나가세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첫째, 화평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화평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화평의 목적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하려 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구체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떠한 담이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로 쌓인 담입니까? 아니면 무관심과 침묵으로 굳어진 담입니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생긴 담입니까? 그 담이 어떤 것이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그분이 그 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관계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담을 허무는 역사는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작은 한 걸음이 담에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금이 언젠간 담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듯이요.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반드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야 되고 상대가 변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주어집니다.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도, 아직 상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도, 아직 담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도 그분의 평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 임합니다. 그 평안을 받으세요. 그 평안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세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던 바울이 선포했던 그 진리를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우리의 담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함께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에게 주어지는 화평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모든 관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